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오늘은 석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미국의 독립 전쟁 당시에 독립군 장군이었던 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제 고백하는 글을 보면 그 여러 독립 전쟁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전쟁의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그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벨리 포지 전투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곳에는 워싱턴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워싱턴 기념교회에 새겨진 워싱턴 장군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은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국, 한국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자, 이 기도문이 이제 조지 워싱턴 기념교회에 있는데요. 그 조지 워싱턴이 벨리포지라는 곳에서 전투를 할 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적으로 식량난이나 또 추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전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은 독립군이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워싱턴 장군이 매일 전투 속에서 그 어려운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매일 나와서 성경을 읽으며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매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런 장군과 함께라면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을 찾아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해서 이 고난을 이겼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보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혹은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 또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유명한 제목인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또한 남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 14장부터 17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너희들끼리 이제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내용이 14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나오는 내용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너희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행하겠다라고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것은 14장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그 고별 설교 15장, 16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16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계속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시는지 그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습관적으로라도 맨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실수로라도 해서 착각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빼뜨리면 그것이 큰일 난다.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외에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몸을 드림으로, 그 피를 드림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그 은혜 위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위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위에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하지만 제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까 보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참 중요하죠. 약속이 중요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지켜질 때입니다. 서로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신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 확신할 수 없고 보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변하지 않으시는,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오십니까? 약속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미쁘신 분이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미쁘신 분, 믿음직한 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믿음을 갖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행하고 응답하겠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드릴 때 마음 한편으로는 또 어떤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제가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보신 1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유익,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구해야 한다라고 주기도문에서도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클래식 작곡가 하이든이라는 분이 오라토리오, 그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고 나서 그 비엔나에서 이제 초연을 했습니다. 그게 죽기 전 1년 전에 완성된 곡인데요. 천지창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몹시 쇠약하고 약해진 상태였는데 그 만든 천지창조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니까 그 공연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죠. 그 공연이 약 2시간 가까운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그 좋은 공연, 감동을 받고 모든 연주자, 총중들이 일어나서 그 발코니에 있는 하이든 작곡가에게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이든이 그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휠체어에서 이제 일어서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을 받을 분은 내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치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하이든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급하게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병원을 가면서도 계속 이 하이든이 한 말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조율, 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피아노 조율을 하지 않는다. 피아노 조율은 연주를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여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십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믿으며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또한 승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